한 번 인사합니다. 회복은 당신의 믿음에, 집사님의 믿음에 달려있대요.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공주병이 심하게 걸린 엄마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아들에게 다정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같이 얼굴도 이쁘고 요리 잘하는 사람은 엄마 요리 잘하잖냐? 야,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의 대답은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자화자찬이에요. 아들아, 그거 말고 기억으로만 하는 거야, 기억.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과대망상이에요. 화를 가까스로 참으며 엄마가 다시 물었어요. 야, 금으로 시작한다, 금. 그랬더니 아들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금시초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주병은 심각한 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역시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이란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성경에서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고 오랜만에 오랜 병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은 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그를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그는 몸도 마음도 그의 환경도 인간관계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그는 성전 미문에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따르면 이 성전 미문에 해가 비치면 마치 청동이 빛나는 것처럼 빛이 나고 금처럼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누가 지었냐? 바로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가장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 거대한 교회 앞에, 그 거대한 건물 앞에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날마다 와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도록 이곳에서 구걸하며 인생의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 앞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 앞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왔을 때 자신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 자체가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성전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1년을 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5년, 10년, 20년,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분명히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몸, 마음, 환경, 사람 관계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병은 고쳐주지 못하고 그냥 기대감 없이 이 예배당에 그냥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5년 교회 왜 나오냐 물어보면 누가 뭐라 하니까요. 의무감이에요. 내가 해야 될 봉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처럼. 교회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 예수님께서 나의 환경과 나의 사람 관계와 몸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그것에 대해서 모두 내려놓고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딱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10년, 5년, 6년 성전교회 나온 지 오래된 것을 얘기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그냥 의무감에 와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나오냐 그러면 안 나오면 교회에서 전화하니까. 이 사람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사람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이 안진뱅이는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전교회를 나오면서 다니면서도 예배당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의 예수님께서 나의 이 안진뱅이 같은 이 모든 몸과 마음과 환경과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세울 거라는 기대감이 없이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절망스러운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수십 년 안진뱅이 생활을 했고 수십 년 성전 의문에 앉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회복시켜준다는 그 믿음 자체도 없이 그냥 와 앉아있었던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은 사람이, 여기서 나은다라는 말이 치료하다, 회복되다는 말이에요.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로 있던 불행한 사람이 이제는 몸이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구걸하지 않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마음의 포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가 놀림받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놀려주는 사람이 놀람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회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회복의 날이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정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매주마다 예배당에 와 있을 때 이 안진뱅이 같이 의무감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거라는, 지금도 회복시킬 거라는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회복될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왜 앉아 있어요? 의무감을 앉아 있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회복시켰나요?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나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이름이라는 말은 오노마인데 그 뜻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성하게 하다는 말은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회복이란 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를 성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힘이 없던 발목에 힘을 줬고, 예수님이 그가 눌려있던 마음을 일으켜 세웠고, 예수님이 구걸하던 환경을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놀림받던 인간관계를 해결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남에서 안진뱅이였던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건물이 우리의 몸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웅장한 교회 시설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좋은 환경이 우리의 환경을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몸, 우리의 환경, 우리의 마음, 사랑관계 누가 살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자, 시작. 나는 알파와, 어떤 분이라? 어떤 분이라? 전능하신 분이라. 아멘. 전능한 자라. 예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30년, 10년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나의 이 상황은, 나의 이 환경은, 나의 몸은 회복이 안 될 거라 기대감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멘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표현이라. 아멘. 믿음을 표현하셔야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까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왜 회복시키려고 그럴까요? 25절 말씀해 봅니다. 읽어볼까요?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의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 역시, 이 안진뱅이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맞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적인 복, 물질의 복을 받도록 많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킬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많은 사람에게. 이 안진뱅이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할 겁니다. 매주마다 나오는 교회에 가장 절망스러웠던 안진뱅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시 예배당에 나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시키려고 여러분을 매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안진뱅이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몸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 마음도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돼요? 예수님은 그냥 회복 안 시켜요. 안진뱅이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입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뭐함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뭐가 그러면 뭐를 통하여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이 사람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의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믿음, 내가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거라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을 통하여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믿음만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환경이 무너지고 사람관계가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도 믿음만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 그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무너져도 믿음만만 무너지지 아니하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다 회복불능이에요. 자녀가 회복불능이에요. 물질이 회복불능이에요. 몸도 회복불능이에요. 그런데 믿음만 쓰러지지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아직 소망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회복을 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다믿음 특세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껏 했던 특세 중에서 제일 뜨거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봉사에 참여하며 함께 성도들이 참여하는 모습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주인공이 지난 주일 설교가 보상이 있을 거라는 설교 아니었습니까? 그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서 보상의 간증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또 제수교의 마지막 특세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세 이후에 하나님의 보상이, 아멘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제게 감동이 왔습니다. 주인공들이 막 튀어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들의 협력이었습니다. 이제껏 특세 나온 숫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성정교회 역사상 최고 자꾸 갱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 일어나야 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 살아야 환경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고 인생이 살아요. 우리는 먼저 몸부터 회복달라 그래요. 자녀 일이 일어나면 자녀부터 회복시켜달라 그래요. 환경이 무슨 물질 문제가 생기면 환경부터 회복시켜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환경부터 회복 안 시켜요. 자녀부터 회복 안 시켜요. 마음부터 회복 안 시켜요. 믿음을 먼저 회복시키고 믿음이 일어나야 몸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도 지금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믿음이 넘어져 있어요. 믿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도 그 심각성을 몰라요.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하시는데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다 쓰러져 있고 옛날 같지 않은데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아까 전에도 일부에 누가 등록하신 그분도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깨닫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에 우환이 생기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제 믿음, 그래서 그랬어요. 교회 나와도 믿음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분도 많은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도 깨닫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먼저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믿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럽니다. 목사님, 나 믿음이 일어나고 싶은데 믿음이 못 일어나져요. 믿음이 일어나져야지.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못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16절 말씀을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그러면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예수님의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그럼 뭐예요 이게요? 그 사람의 믿음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아무리 앉아서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매일 주일날 나오고 예배당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나와도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포기감 속에 있는 그 믿음 앞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살려낸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살려낼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이 일어나야 다 일어나요. 믿음이 무너져 있는데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경각심도 못 차리고 예전같이 못하고 기도도 똑바로 안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큰 코 다치는 날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믿음이 일어나야 내 가정이 살고 환경이 살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 같지 않아요. 믿음이 요즘도 슬럼프예요. 이런 말 자체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일으키지 못할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나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도 일으켰는데요, 믿음을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의 믿음은 땅에 떨어졌잖아요. 예전 같지 않은 믿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망가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 가정, 사업, 그물, 어부, 그 무너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너 믿음 떨어지지 않는 거다. 왜? 믿음만 있으면 내가 그 믿음을 통해 일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을 일으키겠다고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살릴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어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세요. 예전 같지 않은 믿음이라고 그냥 살면 안 돼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왔는데 40년 동안 안진뱅이처럼 성전 미문에 앉은 것처럼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죽으면 다 죽어요. 왜요?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요. 믿음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믿음을 통해 자녀를 살리고 믿음을 통해 몸을 살리고 믿음을 통해 마음을 살리는데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킬 거래요. 일으켜야 돼요. 믿음이 중요해요. 살아나야 돼요. 살릴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지금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이름에 믿음의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 나의 몸은 먼저 치료 안 돼요. 믿음 없이는 치료가 안 돼요. 마음도 믿음 없이는 치료가 안 돼요. 관계, 환경, 직장, 아이들까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그 이름을 뭐함으로? 뭐 해요? 그 이름을 뭐 해야 돼요? 그럼요. 믿어야죠. 주님이 믿으라는 마음을 주시면 이제 믿어야죠. 갈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너의 몸이 회복될 것이다. 너의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아멘 하십시오. 너의 관계,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너의 환경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자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진짜 재밌는 표현을 해요. 믿음은 온도 조절 장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성급한 사람은 온도 조절 장치를 30도에 맞춰 놓잖아요. 우리가 온도 조절을 30도에 맞춰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어떻게 돼? 방안 온도가 30도가 되잖아요. 근데 성급한 사람은요, 30도에 맞춰 놓고 나서 뭐라 그래요? 온도가 안 올라가면 아유, 온도 조절 장치 망가졌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비슷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금상첨화? 농담이에요.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방안 온도가 30도에 맞춰 놓으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맞춰만 놓여 있으면 온도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닌가요? 냉기가 온기로 회복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온도 조절 장치의 온도가 맞춰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믿음의 온도 조절 장치를 어디다 맞춰놔야 돼요? 환경 안 돼요. 기분 아니에요. 환경에 맞추지 말아요.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회복시키는 예수님에게 맞춰놓고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삶과 사람들로 인하여 거기다가 자꾸 맞춰놓으면요,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어디다 맞춰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네 몸을 회복할 것이다. 너의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환경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다가 딱 맞춰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에게 맞춰놔야 돼요. 그러면요, 당장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도요, 때가 나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온도 조절 장치에 약속에만 딱 맞추고 있으면요, 회복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걸려서 문제죠. 물론 우리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는 한때는 목사님 나 치유될 거라고 믿은 적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한때는 좋아질 거라고 믿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회복될 거라고 믿었다고 얘기해요. 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여기서 전하는 설교 말씀에 대하여 기대감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그 앉은 병이 똑같은 거예요. 회복이 된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끝나고 나서 뭔가 가슴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때는 그래요. 난 좋은 짝 만날 거다, 아름다운 가정의 이후로 회복될 거라고 한때는 믿었어요. 근데 우리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좌절하다가 급기야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요. 근데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예배당에 와 앉아있어요. 근데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앉아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에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요, 눈에는 뭐 생기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 앉아있는데도 그냥 왔다가는 도장만 찍고 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환경과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포기해버려요. 그냥 교회에 와 앉아있어요. 그 자리만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 있는데도 아무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온도 조절 장치를 재설정하라고 말한 겁니다. 아무개 성도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가정 환경에다가 믿음을 두지 말아라. 지금 너의 사랑 관계에다 온도 조절 장치를 믿음을 두지 말아라. 어디다가 둬야 되나? 다시 믿음으로 나의 약속에 설정해 놓으라. 어떤 약속이요? 환경 회복될 거다.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가정이 살아날 것이다. 몸도 회복될 것이다. 자녀도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온도 조절 장치를 맞춰 놓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온도 조절 장치를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야 되고,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다가 딱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온도계에다가 맞춰놔도 하루아침에 좋아져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사람은 믿지 못해요. 약속 잘 어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을 만하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약속에 온도 조절 장치, 믿음의 장치를 재설정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자 마르다와 마르다가 자매가 다른 도시에 있는 예수님에게 오빠 좀 살려달라고 빨리 오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왔어요. 며칠 걸렸어요. 3일 만에 오잖아요. 결국 오빠 나사로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고 만 것입니다. 마르다는 매우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이 더 기대감이 없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데도 예수님, 나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을 회복시킬 수 없는 분이에요. 나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났어요. 끝난 상황이에요. 나는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근데 교회는 왜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안 나오니까 뭐라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병원에 가도 가망이 없다고 해요, 목사님. 경기는 최악이에요.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예수님에게 말한 마르다와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이런 뜻입니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너희가 다시 믿기만 하면 내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내게 능력이 충만하다. 내가 일으킬 능력이 있다. 내가 살려낼 능력이 있다. 다만 믿는 사람만 찾고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은데 왜 늦게 와가지고 예수님 사람 죽여요?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늦게 왔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늦게 온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회복시키면 기적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 기적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지금도 믿어요. 이게 필요해요. 지금도 믿어요. 주님은 죽은 오빠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이셔요. 때로 우리 역시 지금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불가능해 보여요.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기도하고 믿고 있는데 원하는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이 복음 말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방출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지금도 제 몸을 치유할 수 있어요.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나의 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나사로를 회복시켰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한 나사로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온도 조정 장치를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 두셔야 돼요. 회복하시는 예수님께 맞춰 놓아야 돼요. 지금의 관계와 환경 안 되는 조건에 자꾸 시선을 두면요, 믿음이 자꾸 다운돼요. 다운되면요, 아무것도 회복이 안 돼요.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젊은 부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책에서 읽은 내용이죠. 이들은 첫 주택의 꿈을 가졌어요. 집.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그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곧 집을 살 거라는 희망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진짜 꿈에 그러던 집을 발견한 거예요. 계약금도 마련됐어요. 부부는 이제 자기들의 직접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집을 들어간다는 꿈에 부풀어 올랐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 전에는 고비가 온다고. 부인이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세부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 떨어진 거예요. 지난 6년간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했던 그 직장에서 해고당한 거예요. 이유는요, 팀장님이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이유예요. 남편이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팀장이 이상하게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참 이 아내가 괜찮은 아내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특세 3일날 동행하는 믿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평범함 속에 비범이 있는데 평범함 속에서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이 이야기를 그 남편에게 그대로 해준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죠. 남편은 누구보다도 모범 사원이었습니다. 최악의 순간 근데 해고를 당해버린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날이 언제냐면 그의 생일이었어요. 직장과 꿈에 그리던 집도 전부 날아가 버렸어요. 생일날. 부부는 실망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정도 되면요, 믿음 다 버려버립니다. 교회는 무슨 교회야, 떠나고 말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부부는 다행히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온도 조절 장치를 거기다 설정해 놓고 있었어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환경, 사람, 관계, 그리고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설정하지 않았어요. 부부는
집안에서 집안에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직장을 찾는 한편 쉬는 동안에, 자, 우리 대부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봉사해요, 안 해요? 대답해봐요. 대부분 여러분 말고요. 대부분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여전히 봉사를 해요. 이 부부는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눈으로 보면 몇 달이 가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부부는 문제에 크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고 굳게 묻은 거예요. 이들 부부는 가정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물질이 무너졌어요. 직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무너졌어요. 주님은 이 믿음이 쓰러지지 않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도 믿음이 무너져도 교회 와도 그냥 앉아있다가 기대감 없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있는데도 전혀 경각심과 심각성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내 자녀를 회복시키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일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던 중 믿음 하나만 꽉 잡고 믿음의 온도 조절 장치를 하나님의 약속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어느 날 그 떠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했더니 팀장인데 그 팀장이 아니라 새로운 팀장이었어요. 그러면 그 팀장은 어디 간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성실하다는 사람 평가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다시 나와라. 다시 돌아왔어요, 직장으로. 손해본 퇴직금, 호봉까지 다 보상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려고 했던 집 있죠? 그 집 못 샀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동네에다가 더 좋은 집을 더 싼 가격으로 보상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무너진 거예요? 환경 무너졌죠? 관계 무너졌죠? 근데 뭐가 안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안 무너진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환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랑관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치병이지만 내가 낫게 해주겠다. 지금 만날 사람이 없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겠다. 자, 아줌마들은 아멘 하지 말고, 아저씨들은 하지 말고, 청년들만 좋은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좋은 기업을 일으키겠다. 아멘. 자, 크게 하세요. 이제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해당되잖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좋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 사람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겠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부터 해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살아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내가 성전교회 나온 지요 벌써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저는 아무런 기대감도 이제 안 가져요. 예배당에 그냥 앉아만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나갈 때 어떤 기대감도 없이 나가요. 목사님, 병원 진단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요? 가망이 없대요. 목사님, 우리 가문엔요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꿈만 거창하면 뭐예요? 도울 사람이 없는데 난 인맥도 안 좋아요. 내 재정 상황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의사 말은 왜 그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직장에서도 쫓겨나 실직자가 되었어요. 도무지 그 사람은 안 변할 거예요. 이 상황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이유를 대려면요 끝이 없어요. 부정적인 말로 일을 그르치지 말고 그냥 한마디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지금의 상황을 유리하게 돌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나쁜 사람들 다 몰아내 주실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믿기만 하면 무너진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오랫동안 불행한 상태로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오랫동안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대감 없이 포기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매주마다 와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40년 동안 안진뱅이처럼 성전미명에 앉아 있는 그 사람과 다를 게 하등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교회 시설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시설 교회가 여러분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자녀를, 관계를, 환경을, 아멘. 그게 아세요? 믿음은 표현이라 그랬죠?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어야 해요. 믿음의 온도 조절 장치를 하나님의 회복에 맞추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맞춰놓고 있어야 돼요. 사람, 환경, 물질, 상황, 조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일어날 믿음이 없는데요.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겁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날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에 맞춰놓으면 나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믿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전 같지 않는 믿음 갖고 사는데 아무런 경각심도 없다면 나중에 크고 다칠 수가 있어요. 지금 믿음을 살려내야 합니다. 주님이 살릴 겁니다. 내 믿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세요. 계속 믿음의 열기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아멘. 회복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복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목이 뭐였어요? 회복은 당신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